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거대한 물줄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요소이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두 가지 중요한 축복이 자손과 땅의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구약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 나라라는 이 큰 줄기 안에서 자손과 땅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손과 땅이라는 이 두 가지 축복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이 훨씬 풍성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창세기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그를 하나님 백성의 시조로 삼으시는가, 그리고 또 아이도 낳을 수 없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의 복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 백성을 세워 가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1절을 보시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 에서의 모습과 상당히 대조적이죠. 에서의 모습은 가나안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세일 땅에 가서 거주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가나안 땅에, 아버지가 머물던 땅에 머물렀다. 하나님의 이 약속과 축복의 테두리 안에서 그 약속과 축복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 큰 틀에서 보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어서 2절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말씀을 하는데, 자, 이 말씀을 시작으로 창세기 50장까지는 이제 계속해서 야곱과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다뤄갈 겁니다. 특히 야곱 집안과 그 안에 있던 문제들을, 그리고 그 문제들로 인한 연단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그 말은 야곱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 축복이라는 테두리 안에는, 크게 보면 그 테두리 안에는 있지만 진짜 하나님 백성다워지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큰 제목을 하나 달자면 하나님 백성 만들기, 이런 제목이 참 어울려요. 그 중에 서론격인 창세기 37장과 38장은 여러분 이 내용을 생각하고 보셔야 이해가 빠릅니다. 자손의 위기,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축복이 자손과 땅이라 했는데 그 중에 자손의 위기가 대두되고 있는 장들입니다. 오늘 그 중에 특별히 37장, 이 요셉 지파의 위기예요. 요셉이 죽임당할 위기에 처하거든요. 요셉 지파는 두 지파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여기에 처한 위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은 저절로 만들어지고 저절로 알아서 생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2절 우리 요셉이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요셉이 17세 소년 때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철부지 고자질쟁이의 티를 벗지 못하고 있죠. 이렇게 된 데는 그 아버지 야곱의 탓이 상당합니다. 자, 우리가 앞서 창세기 34장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칼로 무참하게 살육한 거, 그리고 35장에서 장자인 르우벤이 아버지 첩인 빌하를 범했던 것, 읽은 거 기억나십니까? 이 두 가지 사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연로한 아버지에게 더 이상 말을 안 듣는구나, 야곱의 말이 아들들에게 통하지 않는구나, 이걸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야곱은 어린 요셉을 형들 사이에 소위 뿌락지로 심어놓은 거예요. 말 통하지 않는 이 아들들, 견제하고 감시가 필요한데
요셉을 그렇게 심어놨다는 거죠. 요셉인들 뭐 그렇게 아버지 말을 잘 들었나? 요셉은 대우가 달랐거든요. 우리 3절에서 요셉이 어떤 대우 받았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자, 요셉 위로 형들이 몇 명 있습니까? 10명 있고 요셉은 11째입니다. 그런데 자, 이 11번째 아들에게 그 아버지 야곱이 무엇까지 지어 입혔다고요? 채색 옷. 우리야 채색 옷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 채색 옷은 장자들에게만 입히는 옷입니다. 여러분, 위로 10명의 형들이 있으면 원래 찬밥 신세여야 돼요. 아버지가 거들떠보기도 힘든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11번째에게 아버지가 채색 옷까지, 장자에게 입히는 옷까지 입혔다. 이것은 이 요셉이라는 아들을 특별 대우한다. 왜냐하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도 하고, 이 아들이 또 누구의 아들입니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눈에 띄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아예 나팔을 불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대하니까 아들에게서 돌아오는 것도요, 부락지로 딱 심어놓으니까 보고 너무 잘해요. 형들의 불온한 행실을 보면 즉각 고자질을 하는, 최고의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아버지에게 제공을 하는 거죠.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데 4절 보시면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단 한 번도 편하게 말을 곱게 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형들은 이 요셉에게 대한 분노와 미움을 늘 마음속에 품고 지내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정 일들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분노에다가 기름을 더 끼얹어 버리는 사건이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자, 5절과 8절 보시면 안 그래도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상황인데 어떤 상황까지 발생했습니까? 더욱더 미워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죠. 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자, 요셉이 꿈을 꾸고는 그 꿈을 형들에게 말하는 바람에, 자, 11절까지 참고해서 보면 이제는 시기하면서 요셉을 더 미워하는 이런 상황까지 갔다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우리가 고대 근동 문화를 알고 성경을 봐야 이해가 되는 부분 중에 꿈이라는 부분인데, 꿈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신탁이 주어지는 통로, 신의 계시가 주어지는 통로로 아주 널리 인식이 되어 있었어요. 따라서 자, 요셉이 꿈을 꾸었다. 누가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형들 입장에서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장자처럼 대우받고 있는 게 너무 불쾌하고 너무 불편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저 꼴불견 요셉에게 꿈이 주어졌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한다. 여러분, 형들로서는 뚜껑이 확 열려버리는 상황 아니겠어요? 설상가상으로 요셉이 형들에게 들려준 꿈의 내용은 뚜껑이 열리다 못해 아예 형들을 폭발하게 만드는, 피가 거꾸로 치솟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무슨 꿈의 내용이기에 그런지 우리 6절, 7절 그리고 이어 9절, 10절에서 꿈의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꾼 꿈을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자, 꿈의 내용을 보니까 요셉이 같은 내용의 꿈을, 비슷한 꿈을 2번 꾸었죠. 이게 다 어떤 내용이에요? 요셉의 형제들과 심지어 부모도 요셉에게 절한다. 사실 이 꿈은
장차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들어 올리실 것을 예고하는 꿈입니다.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두 번이나 이 비슷한 내용은 같은 꿈을 꾸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주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 확증을 주시는 표예요. 그런데 분노에 차 있는 형들에게 그런 생각이 들어올 리가 없겠죠. 요셉이 꿈을 한 번도 아닌 두 번 쐐기를 박으면서 이야기하는 순간에 형들은 피가 거꾸로 치솟아오르고 이 화산이, 분노의 화산이 폭발할 것 같은 지경이 이른 거예요. 그러다가 급기야 화산이 터져버리는, 분노의 화산이 터져버린 사건이 발발하게 됩니다. 자,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과 양떼 양부를 좀 알아오라고 심부름 보내는 장면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심부름이 형들의 분노의 화산이 폭발하는 사건이 되고 말아요. 자,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어떻게 분노가 폭발했는가 한번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 세겜으로 갔다가 없으니까 형들 소재를 파악하고 도단으로 간 상황이죠. 멀리서 요셉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이제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채색 옷만 봐도 요셉이구나 알 수 있어요. 멀리서 오는 것을 본 순간 이들이 모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놈 오면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리고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보고를 하자. 동생을 죽일 아주 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좀 더 큰 틀에서 본다면 이 사람들 정말 큰일 날 짓을 저지르려고 모의 작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큰 축복의 두 물줄기, 뭐라 그랬습니까? 자손과 땅이라고 했죠. 그 중에 하나를 끊어버릴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이 요셉은 이 12지파를 이룰 족장이고, 심지어 이 요셉 지파에서 두 지파가 나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큰 지파들이 나와요. 이걸 끊어버리려는 작당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형들의 모의는 하나도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노골적으로 없애버리려는 작당이에요.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다시 읽었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18절부터 20절까지 읽었던 말씀으로. 요셉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라고 부르면서 저 꿈꾸는 자를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를 두고 보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에게 주어진 꿈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꿈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예요. 다시 말해서 형들은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마저, 거룩한 말씀마저 죽여 없애버릴 수 있다면 없애려는 모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할 것은 이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하나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 야곱의 아들들 이야기이고, 장차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울 족장들 중에 10명의 지금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과 행실을 보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뭐가 더 나은 게 있는가? 정말 기가 막히고 회의가 일어날 지경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배다른 동생이라 할지라도
동생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미우니까 미움이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폭발하니까 동생 어떻게 저렇게 쉽게 죽여버릴 생각을 하는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 없애려고 하는지. 인간적으로라도 이래서는 안 돼요. 신앙을 떠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룰 족장들이 그 중에서도 10명이 이런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 보면서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 아무리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연단받고 훈련받지 않으면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로 자라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성도라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나을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악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증명할 것도 없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저절로 하나님 백성답고 자녀다운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를 믿고도 우리 안에는 죄가 남아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연단받고 훈련받지 않으면 성령의 일을 따르기보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성도는 그냥 시간 흘러간다고 알아서 성장하지 않아요. 성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문제만 봐도요, 아이가 태어나서 사람 구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와 돌봄을 받고, 또 이제 아이가 좀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고 충분히 어느 정도 표현을 좀 한다 싶을 때는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학교 보내서 배울 거 배우고, 또 친구 관계도 배우고, 그 다음에 부딪혀서 깨지면서 이러면서 사람다워지는 거 아닌가요? 내버려두면 알아서 그냥 사람다워지던가요? 절대 그럴 수 없죠. 하물며 속사람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속사람이 자라려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영적인 돌봄과 보호가 주어지는 울타리 안에, 거룩한 공동체라는 울타리 안에 머무르면서 공적인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필수적으로 꼭 힘써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기본이 무너져버리면 성도는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균형을 갖춰야 돼요. 공적인 예배와 공동체 안에서의 이 공적인 예배와 성도의 교제라는 이 축을 잡고 기본을 지킬 때 성도는 자랄 수 있는 발판이 잘 세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로도 부족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자라나는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의 연단의 손길에 붙잡혀가지고, 오늘 좀 불편해도 할 수 없어요, 고난의 불못불을 통과해야만 되는 겁니다. 참 불편한 말씀이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자라려면 주님 손에 붙잡혀서 고난이라는 불못불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연단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의 불못불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처한 상황,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또 모양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돈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돈 문제로 다가올 수 있어요. 어떤 이들에게는 자녀의 문제가 풀무불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양은 달라도 고난이라는 풀무불이 나한테 주어질 때에, 내가 그것을 통과해야 될 때에, 이걸 보면서 주님의 연단의 손길이, 훈련의 손길이 나를 붙잡고 이것을 통과하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오히려 이 사실을 보고 겸손과 인내로 이걸 통과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후에 고난이 없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을 연단하는 풀무불이 없기를 기대하신다면 그것은
오히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도가 잘하는 데는 고난이라는 풀무불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손에 붙잡혀 이 풀무불을 통과할 때 우리 안에 얽매고 있던 이 죄악의 더러운 것들이 벗겨지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안에 습관으로 굳어있던 아주 우리 발목을 잡으면서 자라지 못하게 하던 더러운 것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 자녀답기를 간절히 바라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자그마치 13장이죠. 이 장을 다 다루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 백성 만들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워지는 거,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추는 게 성도에게 중요한 문제고 하나님이 반드시 중요하게 다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여러분 교회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올 수 있는 주어진 자리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이런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을 살기 위해서는 자라야 돼요. 연단되어야 돼요. 그 기초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공동체라는 이 보호와 돌봄의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고 힘을 쓰셔야 돼요. 힘을 쓰셔야 돼요. 이걸 바탕으로 또 한 가지 더 이게 필수라고 했는데 뭐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고요? 고난의 풀무불 통과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연단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장, 이런 성숙을 이루면서 하나님 백성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연단에 대해서 연단을 받을 때 여러분 혼자 받으시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과 함께 받아야 합니다. 연단은 말씀과 함께 받아야 돼요.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큰 위기를,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된 요셉과 그의 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자, 21절, 22절 보시면 형제들이 악한 모의를 하는 중에 갑자기 누가 끼어듭니까? 마지인 루벤이 끼어들면서 형제들을 제지하고 있죠. 요셉을 죽일 것이 아니라 그냥 옷 벗겨가지고 구덩이에 던져놓자.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조용히 요셉을 구출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돌리려는 목적이라고 성경 기자가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루벤이 정말 요셉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책임지려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루벤에게는 인생의 실책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35장에서 저질렀던 일,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자기의 서모인 비라를 범함으로써 자기가 장자라는 거 과시하고 싶었거든요. 아버지가 알아주고 형제들도 알아주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이게 부작용이 나와버렸어요. 여러분이 창세기 이후에 37장 이후에 쭉 보시면 루벤 말빨이 안 먹혀요. 아버지도 저 파렴치한 자식, 형제들도 뭐 맞이이지만 말이 별로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이걸 좀 만회해야 되겠다. 장자의 위신 좀 만회하자. 이런 의도를 갖고 지금 형제들을 제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빨이 안 먹히던 루벤인데 그나마 조금은 상쇄하는 효과를 가져와요. 왜냐하면 루벤의 제지 때문에 당장은 요셉이 죽는 걸 면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위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요셉은 채색옷이 벗겨진 채 구덩이에 던져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또 다른 하나가 새로운 일이 발생을 하는데, 자, 25절부터 28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아주 악한 장면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생 옷 벗겨가지고 구덩이에 던져놓은 채 음식을 먹고 있다. 여러분, 이게 음식 넘어가야 될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짓을 벌이고 있잖아요. 위기가 여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멀리서 상인 한 무리가, 이스마엘 상인 한 무리가 지나가고 있는 게 유다 눈에 띄었어요. 유다가 이걸 본 순간에 갑자기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는데, 손에 피 묻혀본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 손에 이 평생 남을 얼룩을 묻힌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 아니죠. 그럴 바에는 팔아서 돈 챙기자. 유다가 요셉을 구출하고 싶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돈 챙기자. 손에 피 묻히는 것보다는 돈 챙기는 게 낫다. 이건 거예요. 근데 이 말발은 또 다 먹혀요. 르우벤 말발은 부분밖에 안 먹히는데. 자, 그런데 바로 이 생각, 이 일 때문에 요셉이 죽을 위기가 완전히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는 상황을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이 지금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에 르우벤이 제지하는 것이나 또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음식 먹고 있을 때에 이스마엘 상인들이 바로 그 시각에 지나가고 있는 것이나 그들을 보면서 유다의 마음에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자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나, 자, 이 모든 상황들이 함께 절묘하게 어우러지면서 요셉을 죽음의 위기에서 오히려 건져내고 있죠. 누구 하나 요셉 살리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절묘하게 이 모든 상황들이 어우러져서 죽음의 위기를 완전히 모면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 모든 일 가운데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아래 모든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르우벤의 개입이나 이스마엘 상인들이 바로 그 시각 그 도단이라는 장소를 지나간 것이나 또 이들을 볼 때 유다의 마음에 죽일 바에는 차라리 팔아서 이윤을 남기자 이런 생각을 한 것이나 이 모든 일들이 어우러지고 요셉을 살리는 것이 결국은 누구의 섭리이고 누구의 역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능한 섭리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개입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요셉을 건지고 계시죠? 그리고 이 요셉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받은 사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결론을 내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위경에서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건져내신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위경이 와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면서 그 사람 위경에서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연단을 받아도 말씀과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오늘 말씀의 깊이를 다 설명하기에는 부족해요. 자,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는 요셉 인생의 서막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돌려가지고 36절까지 봐야 이제 이어질 말씀에 대한 감을 좀 더 잡게 되는데요. 자, 36절 보시면 이제 요셉이 팔려가는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가서 친위대장이었던, 바로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 집의 노예로 팔려가고 있죠. 자, 여기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순간부터가 요셉 인생에서 제2막이 열리는, 새로운 무대가 열리는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장차 올 영광스러운 총리라는 이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막이 열리고 무대가 요셉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36절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근데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는 이게 별로 반갑진 않아요. 왜냐하면 요셉에게 이제부터 열리게 될 인생의 제2막, 그리고 그 무대는 굉장히 기나긴 고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부터 자그마치 몇 년 동안 우리 성경 지식이 드디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네요. 요셉이 17세 소년에 애굽으로 팔려가서 몇 세에 총리가 되었나요? 30살이죠. 13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3년이라는 세월을 요셉은 노예로, 죄수로, 기나긴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을 당하는 세월을 맞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사실은 고난이 길다 이게 아니에요. 정말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 13년이라는 고난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빚어지고 빚어지고 또 빚어져서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이름만, 자리만 총리가 아니라 어떤 총리인가? 세상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총리입니다. 온 천하를 살리는 총리예요. 뿐만 아니라 그저 가족에 불과하던 하나님 백성을,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번성케 하는 토대를 제공하는 총리예요. 하나님의 총리. 고자질쟁이가 이렇게 변화돼요. 결국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옮겨지고 이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은 내막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좁디 좁은 무대에서 요셉을 애굽이라는 넓은 무대로 옮겨서 장차 올리를 위해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연단하신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세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에게 주어진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은 요셉을 죽음의 위경에서 건져내고, 더 중요한 사실은 요셉을 연단했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풀무불 속에서 요셉에게 얽혀있던 이 고자질쟁이에 불과하고 철모로 든 이 모든 모습들을 벗겨내고 천하를 살리고 하나님 백성이 민족으로 번성하도록 만드는 기반을 제공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총리, 이 하나님 말씀이 요셉에게 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 정말 복이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을 붙들고 갈 것이고, 어떤 인생의 풍파와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보호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연단을 받아도 말씀과 함께 받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함께 연단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냥 고난이 우리에게 오면, 말씀 없이 고난을 맞아들이면 참 인생에 쓴물이 올라오고 불평과 원망할 일이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연단을 받으면, 그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면 여러분, 인생이 아름답게 바뀌어요. 말씀 붙들고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고난은 이제 우리 시선이 이게 계속 보여야 됩니다. 고통 그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불순물을 떨어내는, 여러분들을 얽매고 있던 모든 죄의 습관들을 걷어내는,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람들로 빚어내는 그런 귀한 풀무불로, 도구로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순풍 역할을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 또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 왜 말씀이 임했을까요? 요셉에게.
요셉 집에서 몇 번째라 그랬습니까? 11번째. 요셉 혹시 특별한 사람인가요? 집에서 11번째 그러면 특별한 거 없어요. 혹시 요셉에게 이런 말씀을 받아야 할 자질이 보입니까? 아니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요셉이니까 라는 말로 그냥 받아버리지 마십시오. 요셉 정말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한 사람이고 집에서도 11번째 아들에 불과합니다. 원래는 주목받을 수도 없는 처지에 그냥 한 사람. 그리고 성경 시대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주목받을 사람 애굽의 바로입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을 누가 알겠어요? 누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과 함께 하니까 여러분, 이 평범하기 그지없던 집의 11째 아들이 세계를 살리는, 천하를 살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민족으로 번성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얼마나 귀한 통로로 설 수 있는가? 요셉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잡아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민들레 교회 성도님들이 나의 평범함을 가지고 나를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죠. 앞에 서 있는 이 박창규 목사부터 평범한 사람이죠. 저는 돌아볼 때 제가 왜 목사가 됐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희 큰할아버지만 해도 한학자의 집안에 매달마다 제사를 얼마나 많이 지내는지, 우상 숭배도 그런 우상 숭배가 어디 있을까? 저희 아버지는 고모들 젊을 때 머리 뜯고 성경책 찢으면서 박해하던 분인데, 그런데 어떻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평범함도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자격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연단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 말씀의 연단을 따라서 말씀과 함께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할 때에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로 빚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정주부라도 말씀과 함께 연단을 받고 있다면, 아직까지 직장이 변변치 않아 가지고 알바로 근근히 버텨나가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다 해도,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속에서 평범함은 고사하고 저 사람 인생이 왜 저래라는 그런 말을 들어야 할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으면, 여러분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연단하고 새로운 작품, 하나님의 작품으로, 생명을 살리는 작품으로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과 함께하는 고난은 길수록 축복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로 모난 모습들 다 깎아내는 시간들이에요. 고난이 길수록, 말씀과 함께하고 있다면 고난이 길수록 더 귀한 작품이 만들어져요. 그러므로 이제는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팔자 왜 이러냐?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나 하지 마시고, 이 상황 속에서도 저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따라 인내하며 이 풀무불을 지나가겠습니다. 주님,
요셉을 만드셨던 주님, 나를 만드시옵소서. 여러분, 이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 아이들이 꿈을 꾸기 시작한다면, 이 아이들의 인생에 우리 부모가 때로는 좋은 것 주고 싶잖아요. 하지만 이 아이 앞에 고난이 막아서도 오히려 이 아이들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일꾼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글로벌 인재로 자라날 것 저는 꿈꿉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한다면, 말씀의 연단을 받는다면, 이런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역설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면서 자손의 위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두 가지 메시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백성다움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더라도 죄성 때문에, 이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붙잡혀 연단을 받아야 돼요. 고난이라는 불목불 통과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기초로 공동체의 예배와 성도의 교제 정말 귀중한 발판으로 여러분이 딛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로, 연단은 우리 혼자 받으면 안 돼요. 무엇과 함께? 말씀과 함께. 그래서 말씀이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내 삶이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내 옆에 있던 누군가가 살아나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를 본다면, 이게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귀한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같이 고백